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씩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맞아.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시온이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 우리 돈. 우리 친구들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는 친구 있지 않을까? 게임에 모든 아이템을 갖게 해주세요. 게임에 있는 아이템. 그렇지. 우리 민재가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손 들었습니다. 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벌써 우리 시온이 손 들죠. 네. 어떤 친구는 아이템을, 어떤 친구들은 우리 반에서 인기를,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100점 맞게 해주세요. 우리 민재, 네, 다 해당되죠.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 잘 안 해도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해도 시험은 잘 보고 싶고, 또 아이템도 갖고 싶고, 이런 소원들이 있어요. 이런 소원을 우리는 어떤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해.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눈이 밤새도록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템을 갖고 싶은 갈망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뭘까요? 맞아요, 루스 램프예요. 저거를 막 문지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걸 문지르면 반짝반짝 빛나요. 저걸 문지르면 반짝반짝 빛나요.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목사님도 엄청 문질러 봤는데 나오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저거를 막 문질러. 왜 그럴까? 소원을 들어달라고 엄청 문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시온아, 하나님께 그거를 이런 거 주세요, 아이템 주세요 하는 거는 하나님을 뭐랑 똑같이 생각하냐면 요슬램프에 있는 진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우리 시온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망이라고 해요. 갈증 나는 듯이. 목마르면 어떡하죠, 우리 친구들? 목마르면 갈증 나잖아. 왜냐면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러다가 물을 못 먹게 되면, 그렇게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듯이 그 욕구에 대한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것이 갈망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갈망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시온아? 정말 갖고 싶었던 게임 아이템이 생겼어, 민재야. 그러면 어떨까? 너무 좋아. 그치? 오늘 진짜 너무 신나. 하루 종일 그냥 게임만 하고 싶어. 하루 종일 했어. 이틀 했어. 3일 했어. 계속 기쁠까? 전에 우리 시온이가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어. 막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거야. 엄마 하고 달려와. 그럼 집까지 벌써 제가 무슨 일이 났는지, 쟤 엄청 좋은 일이 있구나. 집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무 기뻐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시훈이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러고 계속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계속 기뻐할까? 며칠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선생님들이 가장 바라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었어요. 이루었어.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났는데도 그 기쁨이 계속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처음 행복했던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 지속될까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안 채워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계속 채워도 그 다음에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또 다른 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한테 장난감이 너무 많아. 로봇가 한 부대가 될 정도로 엄청 많아요. 하나 갖고 싶으면 또 다른 거,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 또 장난감 그거 세워주면 너무 좋아. 그런데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계속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거를 갈망할까? 왜 그럴 것 같아, 우빈아? 왜 우리는 계속 이걸 가졌다가 그걸 갖게 되면 또 다른 걸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해? 왜 그럴까? 욕심?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잃어버렸어. 우리를 가득 채웠던 게 상실됐어. 무엇이 상실됐을까? 죄로 인해 우리한테 있었던 게 잃어버렸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상실돼 버렸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깜짝 놀랐어.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명의 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지명이에요. 안 잊어버리겠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자,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지도 한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 근데 이 지역은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없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했어요. 아수르, 그 중에서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북이스라엘 그 지역이 완전히 점령당했어.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혈통을 다 없애버려야 돼. 민족적인 특성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 다 섞어놔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저 아수르에 있는 나라 이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했어. 그리고 그 낳은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어. 그래서 만든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민족, 이방인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르곤 2세에서 혼종 정책,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 취급을 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랑 결혼했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쟤들은 개야 개. 쟤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
이렇게 됐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도 니네랑 안 놀아 이러면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서로 기분이 안 좋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길을 잘 모르잖아. 바벨론은 어디냐면 저 멀리에 있는 나라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스라엘을 잘 쳐들어와서 잘 점령할 수 있도록 앞에서 길잡이를 했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원수들 쟤네들을 쳐들어왔대 이러면서 그러면 저희가 길을 아주 잘 알아요. 우리가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해서 신속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아주 이스라엘 멸망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계까지 갔을까? 원수 관계까지 갔어요. 아주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 그 관계보다 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철천지 왼수 이런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 사마리아 지형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자, 그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건조해요. 물을 많이 먹게 돼.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어. 그래서 우물로 갔더니 그 우물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 같은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말도 섞지 않는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당신이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물을 먹는 사람들은 또 목마르잖아요. 물을 우리 친구들 아침에 먹었다고 해서 저녁 때 목이 안 말라요? 아니죠. 뒤돌아서면 몇 시간 있다가 또 목마르잖아요.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와, 우리 친구들 한 번 밥을 먹으면 계속 배고프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뭐라고 마시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말하자 뭐야 우리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럼 그 물을 좀 저에게도 주세요. 저 여기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물 걸리지 않도록 그 물을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가서 남편을 좀 데려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몇 번을 했을까요? 5번을 했습니다. 왜 5번을 했을까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서요? 이 여인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불행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불행할까요? 인기가 많아서? 아니에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당했어요. 여인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당시의 남자들은요, 이 여자랑 좀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이혼, 당신이랑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혼 증서를 하나 써주고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내 5번째 남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남자를 5번 갈아치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 번, 5번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고팠을까요?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었고 사랑이 갈급했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받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당신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5번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진정 당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여인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 샘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 내가 계속 그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인해 갈급한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그 갈급함, 무엇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했더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런 장소에 구애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조금 말이 어려워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 오늘 나한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자, 어떤 예배인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안 떠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빈이가 교회 올 때 오늘 교회에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예, 맞아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기대하면서 나아가요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마음이 세뱃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간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 사랑에 목말라 있었어요. 관심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죠? 아이템에 목말라 있고, 우리 친구들 아이템에 목말라 있고, 우리 친구들 관심에, 사랑에, 인기에 목말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채워진다고요? 안 채워진다고요. 우리 친구들의 그 목마름, 그 갈망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친구들의 그 갈증을 누구로 인해 해소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 친구들이 갈증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목말랐던 사람, 돌아서면 목마르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